뒤에서 이렇게 예배당 밖에 나가시면 자매님의 CD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사역하고 계시는 자매님의 사역에 후원하신다라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 CD 구입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서 읽자고 하면 그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서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국의 대통령들은 당선이 되고 나면 그 취임하는 날 그 당일 오전 0시에 12시죠.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전화를 시작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직무 수행을 시작하시죠. 작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지셨는데 그때 신문 기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은 25일 0시를 기해 군 통수권을 비롯 대통령의 모든 법적 권한을 공식 이양받고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직무 수행에 들어간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 100%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 대통합, 중산층 재건을 통한 국민 행복 등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스피치를 하시는 거죠. 그 스피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8년 뉴햄프셔에서 했던 연설이 유명한데요. Yes, we can이라는 말이 3분 동안 12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연설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Will I Am이라는 가수가 존 레전드,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사람이랑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좀 보시죠. It was a creed written into the founding documents that declared the destiny of a nation.
Yes, we can. It was whispered by slaves and abolitionists as they blazed the trail toward freedom. Yes, we can. Yes, we can. It was sung. It was sung by immigrants. They struck out from distant shores, pioneers who pushed westward against the unforgiving wilderness. Yes, we can. Yes, we can. It was the call of workers organized, women who reached for the ballots, a president who chose the moon as our new frontier, And the king who took us to the mountaintop and and pointed pointed the way to the promised land. Yes, we can to justice and equality. Yes, we can. Yes, we can. Yes, we can. Yes, we can. 네, 이런 겁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고 Yes, we can이라는 말은 아마 그들을 많이 위로하고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도 특별히 국가 최고 통치자의 말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이 국가를 움직이는 힘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것인가? 국가 최고 통치자, 단지 한 나라를 움직이는 왕도 아니고 그저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의 말이 이 정도로 힘이 있고 국가를 움직이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고 무엇을 움직이며 인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왕의 대관식을 보았습니다. 그 왕의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스피치입니다. 그 첫 번째 스피치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담으셨을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하고 싶은 말, 핵심적인 그분의 사역의 모든 것을 그 말씀에 담으셨겠죠.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The time has come. The kingdom of God is near.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였죠. 제가 지난주에 400년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만 부르기에는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겼고 짓밟혀왔죠. 피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도록 맞고 또 맞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폭행을 당하고 아기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어머니가 보아야만 하는 피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돼지의 피를 가져와서 뿌리고 모독하고 그것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지켜봐야 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제 식민지 36년에 한국이 당한 그런 수치와 핍박은 오히려 가볍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월이 400년이죠. 아니 모세로부터 시작하면 수천 년일 것입니다. 한국 민족에게 해방, 독립 이 말이 결코 가볍지가 않듯이 유대인들에게 The time has come 이라는 말은 절대로 가벼운 말이 아닌 거예요. 꿈에서라도 듣고 싶은 말. Yes, we can이라는 말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싶었던 그 심정이 뭐였을까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경제 위기로 괴롭고 The time has come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노래로도 만들어서 부르고 싶은 말인 거죠. 끝없이 부르고 싶은 이야기. 왕의 첫 스피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미와 아직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 날은 아주 가깝다. 아주 가깝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 메시아를 믿으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합니다. 회개는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디로 돌아서는 것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 관계에서 물러나신 적이 없지만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무시했을 때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언약이 뭡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따뜻하고 가슴 벅찬 약속으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그 약속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관용구 같은 말인데요, 이사야 61장에 선언되어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 목자가 보내준 묵상에서 발견하고 너무 참 가슴이 따뜻했었는데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같이 읽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쓰인 그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The time has come.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했던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마치 얼어붙은 땅을 새싹이 뚫고 나오듯이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에 물이 흘러 넘치듯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마침내 아주 푸른 초원으로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림을 우리는 이사야서 61장에서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아까 정예원 자매님이 쉼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참 많이 만져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갇힌 자들, 자유를 얻고 하늘의 기쁨으로 샤워하듯이 그렇게 흠뻑 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다시 얘기합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후회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절망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후회를 포함하지만 오히려 치열하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뻔뻔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는 거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옷자락 붙잡고 매달렸던 어머니처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른 사람들이 이 근처에 오지도 말라고 얘기했던 그 병든 자가 다윗의 아들 예수야 라고 목청 높여 외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합니까? 당신 뜻대로 다 할 테니 말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치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 같아요. 절벽에 있는 매달린 사람이 두 손을 꽉 쥐고 밧줄을 붙잡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처럼 치열한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회개 없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분위기에 우리 모두가 이 사부 예배 공동체로 앉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치열함이 없다면, 단순히 예수님 참 좋은 분이지라고 동의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자리, 그 치열한 자리로 바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5절의 말씀은 2000년 전 그때에만 그들의 가슴 속에 들릴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 청년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첫 번째 설교, 성경의 거의 전부, 지금도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핵심,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 그 어떤 소식들 중에도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격적인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들 가슴에 물어볼 때 우리에게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인가요? 복음은 모태솔로가 어느 날 꿈에도 그리던 짝을 찾은 것만큼 달콤합니까? 우연히 길 가다 주운 로또가 100만 불에 당첨된 것보다 더 짜릿할까? 시험 치러 갔는데 아는 문제만 나왔을 때보다 더 기분 좋을까?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지금은 차겠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으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과 결혼 못하게 되면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결혼도 일주일을 못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정말 안타깝고 정말 처절한 소식인데 또 그 반대로 역설적으로 정말 안타깝고도 슬픈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 이 복음의 감격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드리리라 결단하고 목 놓아 찬양했던 수련회에서의 감격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오래 가면 3개월,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다가 딱딱해지면 시니컬해집니다. 옆에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으로 얘기하죠. 야, 나도 옛날엔 다 그랬어.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참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죄는 없는 것 같아요. 네가 그 정도로 심한 죄를 지을 줄 몰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잘 변하고 속고 속이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첫 번째 스피치 이후에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훈련하고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한 번 말씀을 듣고 한 번 가슴에 벅찬 감격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곁에 두고 훈련시키시다는 거죠.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는 밤, 그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발가벗겨진 것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광야를 잘 통과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Come, follow me.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묻겠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럼 물어야 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무엇을 따라야 되죠? 당연히 해야 할 법한, 당연히 있어야 했을 법한 그 질문에 답으로 주신 것이 오늘 말씀 가버나움에서의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이어지는 그 39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훌륭한 스승은 언제나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의 하루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는 나의 제자인데, 너는 나를 따라야 하는데 나는 누구이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너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은 아주 짧게 압축하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Teaching, Healing and Preaching.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복음서의 전체에 나타나 있는 3가지 사역입니다. 이 3가지는 예수님이 전해진 모든 곳, 즉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곳, 어디서든지 이 3가지 사역이 나타나게 되죠.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세우며 또 함께 기도합니다.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가지 사역이 가장 효과적으로 균형 있게 실천된 선교지가 바로 한국이다. 130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러 왔을 때 가는 곳마다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도 서양 의학도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뿌리 내리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그러므로 지난 100년 동안에 민족의 아픔과 영광을 함께 나누어 왔고 결의에 현대사를 발전시켜온 중심에서 역할을 감당하였고 한국 교회 없는 한국의 100년 역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교회가, 우리의 선배들이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실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좀 대답해 보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분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야 할까? 우리 한번 좀 살펴보시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뭘 가르치셨을까요? 뭘 가르치셨길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이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다르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22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They were surprised at his teaching, so forthright, so confident. 그 다음엔 잘 못 읽겠어요. 여러분들 읽으세요. 내가 열심히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석은 제가 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논쟁이나 하고 여기저기서 인용이나 하는 종교학자들과는 달랐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은 소피스트들을 닮아서 학문적 유희를 즐겼던 것입니다. 생명 없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겁을 주기에 바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솔직담백하고 직접적이고 확신에 가르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잘 아시기에 너무나 확신 있게 그 가르침에 생명이 있게 왜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염려하는 인생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처럼 먹는 것도 중요하다, 입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것도 다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얼마나 확신 있게, 얼마나 솔직하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므로 가르침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눈이 퇴화돼 버려요. 안 보여요. 그런 눈을 치료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한 염려와 각종 욕심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걷어내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숨겨진 생명이 비로소 생명을 만나 반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했던 것이죠. 저는 한번 꿈을 꾸어봅니다. 여러 목자들을 통해서 토해내는 그 말씀들이 새롭게 세워져 가는 청년 교사 9명이 가르치는 그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의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먹고 마시는 그 염려에서 벗어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소망과 꿈이 생겨나기를, 그렇게 한번 꿈을 꾸어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저와 함께 꿈을 꾸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힐링입니다. 고치시는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적인 치유와 육체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치유를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죠. 귀신이 뭡니까?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나 공동묘지에나 귀신의 숫자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데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령의 집에 귀신이 더 많은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많은 거예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착한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사악한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꼬마 유령 캐스퍼, 그리고 아주 사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박수건달, 못 보셨죠? 그런 영화에 보면 착한 귀신이 나와요. 없습니다, 그런 거.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썼더라고. 참 진리는 통한다 생각이 드는데 착한 귀신은 없다. 귀신은
넓은 의미에서 즉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저도 많이 경험을 하고 실제로 그 귀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고 치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을 꼭 그렇게만 규정하기보다 우리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모든 것을 귀신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린 사람도 구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나와 이웃들 그리고 이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귀신 들려 미쳐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나 미쳐 있습니까? 한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PC방에서 매일 12시간 게임에 중독돼서 어린 딸을 굶겨 죽입니다. 귀신에 들린 거죠. 미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부모들이 휴대폰을 사기 위해 6개월 된 자기 아이를 팔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습니다. 북한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학교는 돈을 받고 성적을 조작합니다. 병원인데 의료사고를 숨깁니다. 대기업이 횡포로 죽어가는 중소기업들이 있고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전관예우라는 사법부의 합법적인 비리와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논문을 표절하고 성폭력을 행합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논문 표절과 성폭력에 연루됩니다. 엄마들이 자본주의 논리에 세뇌되어 더 높이 올라가라고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땅의 생명을 마구 파헤치고 월드컵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경찰들을 동원해 쫓아냅니다. 귀신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짓된 욕심들, 귀신 같은 것들, 우리 안에는 이 귀신 같은 것들을 쫓아내고 온갖 거짓의 속임수와 유혹을 구별해서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해서 떠나라라고 명령해야 될 것이며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죠. 세상에 많은 병이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병을 고쳐왔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교회가 언제나 가난한 자와 병든 자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치유의 현장에 언제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킬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 사람을 고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다. 여기 보세요. 말씀이 전파됨에 동시에 병과 악한 것이 물러나죠. 그리고 나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병들이 고쳐질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그 내리사랑, 그 치유의 손길, 그 사랑의 능력이 쏟아져 내려올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병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해결되면 몸의 병이 해결되는 건 많이 봤습니다. 몸과 마음을 우리는 구분할 수는 있죠. 그러나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바로 자리를 잡으면 몸도 함께 회복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죄 가운데 있기에 개인의 잘못과 상관없이 병을 얻는 경우도 있고, 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치유는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장이 함께 모이면요, 여러분, 목장이 모였을 때 말씀을 나누고 마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장에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목원들이 그 형제 자매의 몸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그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자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그들 안에 있는 귀신 같은 것들도 떠나가며 그들의 육체의 병이 고쳐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preaching.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우리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는 것은 확실한 것을 비타협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며, 가르치는 것은 그 확실한 것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설교단에서, 이 강단에서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 프리칭이죠. 그 전해진 것을, 야, 이게 왜 그런지 말해줄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의미를 이게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부에 양육 과정이 4개가 개설되어 있고 새가족반의 교육이 진행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여기에 이 전하는 사역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뭘까?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일까? The time has com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진짜 이 시간이 됐다.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일까? 그것보다는, 물론 그것이 포함되지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그분의 영원한 본성을, 그분의 깊고 크신 사랑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르침도 받아야 되겠죠. 죄를 멀리하려고 많이 애쓰고 기적적인 치유도 경험하고, 이것이 다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너무 불충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계시가 없어요. 아무리 배워도,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해도,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착한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살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같이 살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3박 4일 세미나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달간 합숙훈련 시키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몸에 기억되도록, 몸의 기억이 되도록, 누군가가 말했듯이 신앙은 체육 과목이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내 손과 발이 그것을 기억하고 훈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셔서 복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하죠. 그리고 나 자신을 옆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쉽지 않죠. 목자는 목자의 전부를 줘야 됩니다. 이 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차원과 벽과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잘 안 되는데, 내가 나의 전부를 주는 것이 참 잘 안 되는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목사로서 목사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솔직히 제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모든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That is why I have come.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하고 복음을 누리며 믿으며 꽉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 배워야 되겠죠.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귀신 같은 것들 내쫓아야 되겠죠. 귀신이 주는 온갖 거짓된 속임수와 유혹을 구별해서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되겠죠.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39절을 잘 살펴보세요. 가버나움에서 그 하루 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아주 치명적인 모델로 주신 것이죠. 저희 공동체는 매주 금요일마다 비전홀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자매들도 있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두 자매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접속하는 순간, 우리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불안과 염려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접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께 접속하시나?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무슨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나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어 다니실 때는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제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 인성의 한계 속에 나를 가두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이는 이 1장 35절의 이 사건은 우리 모든 인생이, 이 모든 사역들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나, 가르침과 병고침과 이 자신을 주는 것을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나, 그것에서 키를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른 새벽에 바로 앞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으며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인기를 막 얻게 할 때 주님께서는 본심, 본질,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엎드리셔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아마 40일 광야에서 이것을 깨달아 아시지 않았을까? 그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셨지만 동시에,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 받으셨지만 동시에 행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스스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심으로 도시에 분주하면서 귀를 두드리고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각종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광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머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시의 분주함 가운데 있나요? 어떤 소음 가운데 있나요? 미친 듯이 놀고
불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예가 떠올랐는데 얘기하면 누군가 이렇게 실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광야를 창조하세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 안에서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본질과 사명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복음서 전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엄청난 사역을 그 하루 동안 다 마치신 다음에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고요함 가운데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르침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는 사역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는 사역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받는 일들이, 그런 기적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현장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모든 목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들이,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려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만의 광야를 창조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요기도에 한 30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비전홀이 꽉 차고 넘치고 자리가 부족하도록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전파하는 그런 삶, 제자로 부르시는 삶으로 나와서 그렇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